Alright. 자, 가봅시다. 툭치스TV 검색하시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하죠. 먼저 그라운드 룰을 정해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40분, 원래 40분하고 10분 쉬고 40분이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4시에 퇴근하는 걸로 합시다. 괜찮아요? 브레이크는, 쉬는 거는 집에 가서 쉬어요. 오케이? 괜찮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4시 끝나는 걸로 하고, 한 40분 정도까지 제가 뭐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뭐 Q&A 좀 하고, Q&A가 더 일찍 끝난다. 그럼 더 일찍 집에 가는 걸로. 괜찮죠? 네.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부터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네.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 툭치스TV 구독하시면 지난번 강의를 찍어서 거기 올려놨어요. 왜냐면 유튜버는 모든 컨텐츠를 다 올려놔요. 그래서 다시 가서 보셔도 되고, 지난번에 그거 그대로 그냥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컨텐츠 얘기를 하면서 예상 불가능하면서도 뭐라 그랬죠?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는 그거를 살려서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죠? 좀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셨어요? 피드백을 좀 받아보죠. 뭐가 어려웠다, 뭐가 쉽지 않았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용기. 참고로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어요. 다시 안 볼 사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합시다. 혹시 있으세요? 약간 네. 저는 그걸 통해서 이제 소모임이나 설교 조그만 거 준비할 때 네. 그걸 생각하면서 해봤거든요. 네. 예측 불가능하게 네.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렵죠. 너무 예측이 가능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네. 개연성은 이제 어떻게 성경 본문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맞출 수 있겠는데 네. 다양한 세대랑 네. 그리고 다양한 나이대 그런 생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네. 모두에게 되게 예측 불가능한 거를 낸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뭐 청년부면 청년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네. 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어요. 훌륭하네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말이 그러니까 개연성에 더 집중을 두지 예측 불가능적으로 우리는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의미에서는 이거는 약간 내 본능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답을 주고 싶고 그 다음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그 1대1 설교 워크숍 같은 거를 해요. 저희 교회 스태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한 걸 갖고 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너무 다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면 다 설명충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설명해주고 싶어서. 근데 내가 그러면은 이거 본인이 읽어봤냐? 그러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 본인이 읽어보면 본인이 재미없대요. 자신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고 있는 자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설교를 들어보진 못했지만, 근데 그 이유 제가 이렇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그 워크숍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안에 있는 설명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것도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평소에 안 해보는 방식을 최대한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설교 말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합니까? 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은 딱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ABCD가. 그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방주 색칠하기. 또 뭐 있지? 프로그램. 주일학교 요즘 프로그램 뭐 하나요? 달란트 잔치. 달란트 잔치. 그게 달란트 잔치도 아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애들 그거 준 다음에 그걸로 그거만큼 자본주의적인 게 없어. 달란트, 그러니까 제가 뭐 달란트 시장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달란트 시장 성경에 나왔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열과 성을 기울이죠.
어찌됐건. 그런데 달란트 잔치는 진짜 완전 자본주의적이고 자기가 한 만큼 그걸 가지고서는 그걸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라스베가스 스타일로 난 7달란트 있고 5달란트 있고 3달란트 있다. 내 이름을 집어넣어요. 다 이름 써가지고 집어넣어. 그 다음에 섞어. 뽑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7달란트고 우리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주영. 내가 이주영을 뽑았어. 이주영님은 제가 딱 보니까 몰골이 2달란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난 2달란트를 받게 되는 거야. 나 7달란트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이성표. 성표님. 성표님은 1달란트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성표님이 제 이름을 뽑으면 내 7달란트가 절로 가는 거죠. 정말 혼란의 대멀티버스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생각해봐요. 그냥 달란트 시장하는 거랑 이거랑 어느 게 더 복음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뭐지? 열심히 개연성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런지 알아요? 은혜의 핵심은 내가 일을 해서 그거 한 만큼 받아내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은혜의 여지가 없어요. 대신에 나는 그러니까 우리 1달란트 하신 분 입장에서는 내 이름을 뽑았다는 이유로 7달란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대박이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삶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대신에 난 7달란트 가져왔는데 1달란트짜리 뽑았어요. 그럼 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은혜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달란트 시장.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벌써부터 쪼밋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하나씩 뽑혀 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피가 마를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연성도 있고 뭐예요? 예측 불가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나 성경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개연성이 있으면서 예측 불가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의 예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나와서 평소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에 뭐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실 오늘은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그 여자랑 또 3파탕 했거든요. 둘째가 오토바이 타고 나간 게 왜 나를 닮아서 그런 겁니까? 아무리 봐도 그거는 그 옆에 내 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기도할 컨디션이 아닌데 예전에 한번 몇 달 전에 기도 못하겠다고 했더니 저 뒤에 앉아있는 저 목사님께서 3달을 삐졌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배드릴 컨디션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뭐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든가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아까 처음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더 성경적일까요? 어제 그 옆에 내랑 한바탕 싸워서 제가 기도할 컨디션이 아닙니다가 더 성경적일까요? 네? 뭐가 같아요? 컴온, 신대원색이잖아요. 이거 구분이 안 가요? 뭐가 더 성경적이에요? 자, 온 우주 주관 1번, 그 다음 어제 옆에 내랑 싸웠다 2번. 어느 게 성경적입니까? 1번이요? 아니요. 2번이죠. 시편을 봐봐요. 거기 보면 시편 3편인가? 거기 보면 내 원수들의 턱을 부셔버리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성경적 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막 이런 거 어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재밌지 않아요.
개연성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기도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디 집회 가면 늘 하는 얘기하는데 이런 기도가 멋진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직장의 김 부장님 너무 미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김 부장님 많이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자, 이게 성경적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 기도죠. 우리 김 부장님을 용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퀘스천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늘 뒤집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했지만 청소년부 전도사님 여기 혹시 계시나요? 나는 막 10대 그딴 것들을 보고 있다. 오케이. 애들 할 때 뭐 기도 같은 걸 하셔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사실 우리가 예배드릴 컨디션 아닙니다. 얘네 상태 좀 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제가 전도사라서 여기 있지만 이것들 제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애들이 좋아할걸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이거 완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나는 어린이 부서 있으니까 나 어린이 부서. 애들 찬양할 때도 뭐예요? 저는 애들 찬양만큼 정말 최악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막 애들한테 뭐예요? 요즘에 어떤 게 핫합니까? 찬양 같은 거, 이런 율동 같은 거 하자는 애들이 이런 거 진짜 호러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막 다른 걸로 시켜보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막 뭐라 그래야 돼? 막 DJ 막 EDM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애기들한테 소리 질러! 애기들이 막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퀘스천을 하고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개연성과 예수님이 예측 뻔한 일들을 계속 하셨던 분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계속 예측 불가한 일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우리 뭐 부모님이 부장 집사님이 화를 안 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화나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무책임하게 아무 말 한다. 그죠?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라서. 하지만 여러분 특조시 TV 구독해 주세요. 근데 저희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좀 뒤집어 봐라. 그런데 그러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실제로 그걸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제가 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지난번 얘기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약간 더 심화된 걸 말씀드릴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단번에 삑 되는 건 아닌데,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토리는, 이게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게 노래 가사가 되든, 아무거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스토리는요, 언제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 결핍이 있어요. 결핍. 어떤 스토리든, 노래든, 드라마든, 영화든, 뭐가 되든지 간에 우선 이거부터 나와요. 결핍. 예를 들어볼까요? 더 글로리. 우리 저번에 더 글로리 얘기했잖아요. 더 글로리 뭐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결핍이 나와요. 주인공의 결핍. 그죠? 또 뭐가 있죠? 우영우도 결핍 나오죠. 그죠? 그 외에 또 뭐 있어요? 아무거나. 심지어는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하잖아요. 짧게 광고 지나가는데 거기도 이거 싹 보여줘야 돼요. 결핍. 너 결핍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결핍이 있으면 이것을 위한 구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스토리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모든 가사, 드라마, 영화, 아까 우영우 말씀하셨지만 우영우 드라마 저는 끝까지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영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 결핍이었을 때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핍에 딱 필요한 A라는 게 필요해 하는 게 있다면 좀 저차원적인 스토리는 구원의 과정에서 그냥 A를 삑 줘버려요. 이거는 저차원적인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는 우린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영우가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친구들은 결핍의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나버렸어. 그럼 그 스토리 재미가 없어요. 저차원적인 스토리가 돼요. 대신에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사이에 성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A가 결핍돼 있어 라고 말하지만 구원의 과정 속에서 실제는 B를 경험하게 되면서 끝나면은 이게 기가 막힌 스토리가 돼요. 세상의 모든 스토리가 이래요. 모든 스토리가. 여기 성장의 과정을 통해 난 A가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성장의 과정을 통해 A가 아니라 B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흥미로운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은 스토리는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저차원적 스토리는 난 A를 원해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A를 얻어내요. A가 결핍되어 있어 자신의 힘으로 A를 얻어내요. 이거는 저차원적 스토리.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첫 번째는 왜 관심이 없냐? 이거 뻔하잖아요. 그죠? A가 결핍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A를 얻었다. 예를 들어 나 목이 마르네. 내 돈 1,000원을 가져가서 편의점에 가서 음료를 얻었다. 어때요? 신나요? 이 스토리가 막 관심이 가요? 관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는 저렴하고 아주 그냥 단순한 스토리예요. 누구도 이 스토리를 원하지 않아요. 대신에 좋은 스토리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더 이렇게 되면요 또 뭐냐면 성장이 필요 없어져요. 그죠? 내 힘으로 내가 A를 얻었는데 성장할 일 없잖아요. 일이. 그죠? 근데 좋은 스토리는 A라는 거가 결핍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내 힘이 안 돼요. 그래서 타인의 개입으로 성장이라는 걸 이루면서 나는 A를 원했는데 실제로는 B였네라고 되면 이게 기가 막힌 스토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는 다 이런 스토리예요. 물론 이 단순한 스토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거가 없는데 이거에서 이거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이게 굉장히 핫한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만 하는 범죄도시라고요. 사회정의가 결핍됐다. 마동석이 해결. 그죠? 그러니까 이 범죄도시는 굉장히 독특한 컨텐츠예요. 마동석 씨는 성장하지 않아요. 마동석 씨는 이미 성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완성된 완캐. 근데 저는 3편을 아직 못 봐가지고 더 놀라운 건요. 3편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범죄도시도요. 3편, 2편부터가 이렇게 됐지 1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1편 기억나세요? 1편은 그거를 해결하려는 마동석 씨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뭐 조진웅 씨가 나와서 막 선배고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그러고 기억나세요? 1편? 네. 한 분 기억나시네? 네. 두 분 기억나시네?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커뮤니티의 힘, 언변이 아니에요. 연변. 맞나? 조선족 분들의 커뮤니티의 힘으로 결국은 장첸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커뮤니티도 성장을 하고요. 마동석 씨도 성장을 해요. 그냥 장첸을 때려잡았다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거 B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중간에 A 대시 정도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게 범죄도시였어요. 그죠? 대부분의 스토리는 뭐 A가 결핍됐어. 내 힘으로 A를 이루었어. 이렇게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CG 때려받고 마동석 씨 슈퍼 울트라 초인으로 때려박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스토리는요. A가 결핍돼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서 안 돼서 타인의 개입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가 A가 결핍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B였구나라는 걸로 구원을 경험하는 게 모든 스토리예요. 이건 교회 얘기도 아니에요. 모든 스토리예요. 또 좀 얘기해볼까요? 어벤져스 아십니까? 네, 어벤져스도 되게 어벤져스와 범죄도시 유니버스의 차이점은 범죄도시는 다 마동석의 자기 힘을 거기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이야기가
마블 스토리가 깊이를 갖는 이유는요. 모든 캐릭터가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벤져스 기가 막히거든요. 어벤져스는 거의 성경에 버금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벤져스가 어느 스토리부터 어떤 히어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죠? 아이언맨. 근데 아이언맨이 그냥 내가 한번 세상을 구해볼까 그렇게 시작 안 해요. 그죠? 아이언맨 1편 기억나십니까? 2008년도에 나왔어요. 벌써 늙은 느낌 나죠, 여러분? 근데 아이언맨의 시작, 결국은 어벤져스의 시작, 마블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냐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외롭고 상처가 있었던 토니 스타크가, 그쵸?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런 잘난 척 하다가 테러리스트한테 납치가 됩니다. 거기서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탈출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뭘 경험합니까? 거기 먼저 잡혀있던 인센. 덕후시네? 네. 이름이 이민. 아니 선생님 이름 말고 먼저 잡혀있던 사람. 인센 박사입니다. 인센 박사, 그죠? 네. 인센 박사가 대신 자신이 대신 죽어요. 그러고 토니 스타크를 살게 해줘요. 토니 스타크는 자신이 워낙 결핍되어 있는 게 뭐가 뭐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상처의 치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원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인센 박사의 개입을 인해서 성장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무언가를 깨닫고 거기서 구원을 경험해요. 그게 아이언맨 1편의 스토리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상황을 우리 업계에서는요 은혜라 그래요. 왜요? 내 힘으로 못하고 타인의 개입으로 내가 원하던 거로면 내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른 것으로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은혜의 능력은 대단한 게 은혜는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토니 스타크 이 어벤져스의 처음에 무슨 사가라 그러는데 인피니티 사가. 저가 거의 아멘 나오듯이 나오시네. 너무 좋아요. 인피니티 사가! 아멘 하셔야지. 인피니티 사가의 마지막이 타노스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스포일 그런데? 아이언맨이 죽어요. 그죠? 아이언맨이 죽는데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1편에 나왔을 때 그걸로 이제 스토리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언맨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가 이 어벤져스 스토리가 너무 대단한 게 모두가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 얘기해볼까요? 점점 다른 사람들의 눈빛은 흐려지고 우리 선생님의 눈빛만 맑아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만 합시다. 캡틴 아메리카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는 대충 설명하면 얼음 속에 70년 동안 갇혀있다가 봄이 와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결핍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안녕을 못했어. 그 사람의 결핍이에요. 근데 자신은 그 사람의 결핍은 그거를 뭐랑 바꿨냐 하면 이 세상을 지키는 거랑 그거를 바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이 세상을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타인들 어벤져스 개입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고 막 하면 그 사람도 캡틴 아메리카도 성장해요. 캡틴 아메리카도 성장하고 마지막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걸 그렇게 하면서 그가 원하는 거 아닌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어벤져스 셈부 막 하면 막 다 Can you hear me? 그러면은 막 다 똥그렇게 열리면서 막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에서 캡틴 아메리카 팬들은요 다 울어요. 은혜 받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나 너무 흥분했네. 이 얘기를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게 좋은 스토리예요.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모든 좋은 스토리. 더글로리 마찬가지예요. 학교 폭력을 당한 결핍이죠.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더글로리는 진짜 매력적인 컨텐츠인 게 학교 폭력으로 대비되어지는 공동체에게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죠? 주인공 이름이? 문동은은 폭력을 당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표면적인 거고 폭력으로 상징되어지는 사회적 공동체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핍이 있어요. 근데 문동원이 원한 건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죠? 그럼 복수도 합니다. 근데 복수의 과정 속에서 문동원 씨는 뭘 경험하냐면 아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공동체에서
근데 그 과정 속에 타인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문동근 씨가 공동체를 통한 회복을 경험해요. 그리고 마지막 씬에 아예 작가가 대놓고 말해요. 이게 자기의 구원이었다고. 신이 나를 버린 것 같았는데 신은 사실 나를 위해 이런 사람들 준비해 놨었다. 그렇게 그냥 적나라하게 써놔요. 여기다. 글로리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경험하죠. 다 그래요. 다 비슷한 얘기예요. 심지어 우레메도 그래요. 여러분 우레메 아십니까? 너무 멀리 갔나? 목사님 우레메 아시죠? 뭐가 파워레인저도 그래요. 여러분 파워레인저 아세요? 프레시맨. 프레시맨입니까? 걔들이 처음에는 프레시한데 그 다음에 그냥 파워레인저가 돼요. 걔네도 결핍이 있어요. 그죠? 걔네는 우주에서 버려진 애들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다 이래요. 자, 왜 그럴까? 왜 이런 걸 우린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할까? 왜냐하면 우리 삶이 딱 이래서 그래요. 우리 삶이 딱 이래요. 모든 사람이 결핍을 갖고 살아요. 결핍을 갖고 있는 그 우리들은 뭐 하냐면요, 이 결핍을 해결해줄 무언가가 딱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요.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죠? 이게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좌절하고 되면 잘난 척을 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하면서도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껴요. 그때 타인의 개입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는 걸 통해 무언가 여러 가지 상황이 흘러가는 걸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실제는 이게 아닌 이것을 통해서 진짜 구원이 이거를 우리는 대리만족을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동근 씨처럼 복수를 하고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거는 아마 학폭당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문동근 씨처럼 복수할 수 있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경험. 근데 그게 학폭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그거를 원하지만 실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걸 꿈꾸면서 대리만족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런 스토리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성경 그대로만 한다면 누구든 이 복음은 다 듣고 싶은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요 복음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들으셨어요?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지금 건강에 없지? 뜨겁게 기도해. 하나님이 주셔. 그죠? 야, 너 아이가 좋게 아이가 좀 성공하게 하고 싶어? 우린 또 알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알아. 이런 거 잘 읽어내. 얘가 뭐가 결핍이 있는지. 얘 딱 보니까 얘는 물질적인 것에 결핍이.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걸 하면, 그것도 돼.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인 걸 알아요. 성경이.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텔링을 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넨 적어도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었어 라고. 그러니까 prosperity gospel. 뭐라 그러죠? prosperity gospel. 복음인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번영신앙? 네? prosperity gospel 뭐라 그래요? 번영신앙. 번영신앙. 그런 게 뭐예요? 너 지금 물질적으로 뭐 모자르지? 하나님 다 주실 거야. 믿기만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복음의 이야기가 이거 이상이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조차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가 스토리텔링 하기가 진짜 뭐 프로그램 얘기했죠. 커리큘럼 짜는 것도 우리 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애들 율동하는 거, 애들 율동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율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율법주의예요. 그죠?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이야기에 듣고 싶어하는 이거. 왜냐하면 그들도 이걸 꿈꾸거든요. 대신에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 실제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세습적으로.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호러블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꿈꾸고 듣고 싶어하고 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걸려요. 우리는 심지어는 굉장히 좀 기성세대가 아닌 저까지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린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스토리를 정말 깊고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진짜 은혜의 스토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텔링하는 거가 너무 슬프고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처음에 거듭난 경험을 했을 때는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집회를 간다거나 막 그럴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 이거구나. 그때는 이게 하나님 사람일 수도 없어요. 여기 은혜만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여긴 자격을 묻거든요. 너희 맞잖아요. 너의 능력 있어 없어? 너 이거 잘하고 있어 없어? 자격을 물어요. 이건 자격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언제나 우린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이렇게 텔링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경이 이제 이 부분을 텍스트적으로 풀어낸다면 저는 성경이 딱 4가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딱 4가지. 어느 본문이든 딱 이 4가지 얘기가 나와요. 참고로 이건 특처치 TV에도 나와 있어요. 네, 이해 못하셨다면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권자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넌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거 쉽지 않아.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난 너 포기 안 해. 그래 마지막이 믿어줘요. 믿어줘. 그러니까 나 믿어줘. 성경이 딱 요 얘기만 해요. 다 어느 본문이든. 자, 본문 한번 줘봐요. 제가 다 이걸로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신천지 같지 않습니까? 자, 풀어드릴게. 선악과. 기가 막히네. 나는 주권자야. 그거 딱 들어봐요. 왜요? 이거 먹으면 뭐냐면 이거 뭐가 되냐? 이거 먹으면 너 나랑 헤어지는 거야. 근데 난 주권자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사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이걸 먹는 순간 선과 악의 개념이 생겨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먹는 순간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설명할게요. 내가 선이라는 얘기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걸 선택한 그건 악이야, 그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자기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권자야. 성경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니까 선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선한 하나님이니까 선한 일을 해라고 얘기할까요? 알아들었어요? 다시 잘 들어요. 키 좁고 세우고. 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니까 선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이? 아니면 선한 하나님이니까 선한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할까요? 2번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보여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기준이 나예요. 내가 딱 봤더니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시네. 뭔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선해요. 그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딱 나오죠, 선악과. 근데 뭐라 해?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걸 먹어버렸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죽어요? 인류 멸망 딱.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얘네를 보호해줘요. 그죠?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죠? 믿어달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 얘기 볼까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정말 매력적인 스토리인데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뭘 바쳐요? 이 진짜 매력적인 게 아벨 걸 받고 가인 걸 안 받아요. 근데 왜 안 받고 왜 받았는지 거의 설명해요? 안 해요. 이게 묘미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굳이 설명해요. 뭐 얘는 사냥꾼이고 뭐 뭐라 그러지? 얘는 이게 농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든 다 이해하고 싶어. 왜 이해 안 해? 왜 설명 안 해준지 아세요? 간단해요. 거기서 딱 나와요. 내가 주권자야.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어.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 완전 일진이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이건 받았고 이거 안 받았어. 그러니까 가인이 승질 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권자 되신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동생을 죽여요. 자, 동생 죽였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가인 죽습니까? 삽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그래요. 살려만 줘도 좋은 건데 뭐라 그래요? 보호해달라고 그래요. 그죠? 나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 뭐래요?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포기 안 해. 그죠? 믿어줘. 어느 스토리든지.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한번 해보죠. 소돔과 고모라는 애초에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뭘 잘못했어요? 예? 떠오르는 건 동성애밖에 없죠? 진짜 편협해. 소돔과 고모라는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한 가지는 알겠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동네에 살고 싶어요? 소돔과 고모라 동네에 살고 싶어요? 소돔과 고모라. 당연하죠. 뭔가 재밌는 게 일어난다면 소돔과 고모라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이제 대표 인물이 한 명 나오죠. 거기 또 이제 내가 산다면 신나는 데 살겠어 하고 롯 맞죠? 롯이 거기 살아요. 그죠? 롯은 받아들이는데 다른 애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죠? 그래 난 너 포기 안 해. 난 너 포기 안 해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선한 거기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대단해요.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얘네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거기서 보여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또 뭐예요? 나도 포기 안 해. 믿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있어요? 룻기에요. 그거 시작. 나는 주권자 딱 나와요. 나는 주권자다에서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오미와 룻과 그 룻의 시누이가 누구죠? 시누이가 아니고 뭐야? 동서가 맞나? 성경 퀴즈 대회 1등 출신이시다. 얘네에게 주어진 상태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주권자를 보여줘요. 얘네가 뭐 잘못해서 그 상황에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그들의 상황이 주권자예요. 근데 얘네가 너무 고통스러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죠? 바둥바둥 거려요. 그죠? 그래서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요. 그죠? 근데 거기서 얘네가 계획 세워가지고 나는 있잖아. 다시 우리 살던 대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근사한 남자를 네가 만나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너가 걔랑 만나면 우리 집이 어떻게 좀 다시 좀 재건이 될 수 있을까 계획 세우고 가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 안에서 그 보아스와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 보여줘요. 난 너 포기하지 않아. 그죠?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스토리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어디든.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러면은요 이 이야기가 살아나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고 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 날 포기 안 해주시면 강력한 타인에게 일이고 내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살아나요. 성경은 다 이렇게 쓰여서 이걸 경험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다 만들어준단 말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를 하실 때 그게 프로그램이 되든 뭐 교사 훈련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가면요 언제나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행위가 나와요. 행위.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실 때 그런 거 많아요. 이런 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근데 이렇게 가면 결론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믿읍시다가 돼요. 합시다와 믿읍시다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하는데 뭘 믿어요? 못하겠으니까 믿는 거지. 그리고 이야기는 풍성해져요. 더 글로리를 다시 가볼게요. 더 글로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복수를 이뤘어요. 그죠? 생각해보면 문동원의 능력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드라마를 보면 되게 얕은 시선으로 본 거예요. 실제 문동원 씨가 경험한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함께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공동체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회복은 실체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문동원 씨가 그걸 경험하고 믿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구나를 믿은 거예요. 복수는 행한 거죠. 그 결론이 행한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함께함을 통해서 그가 회복된 걸 이 친구가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더 글로리라는 스토리의 진짜 엔딩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걸 꿈꿔요. 타노스가 빡 하는 거를 아이언맨이 막아서 우리가 모두 살았다! 이거를 보고서는 그 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 어벤져스들이 함께 하면서 그들의 공동체성을 믿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스토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는 뭘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게 되면 행하면 저절로 따라와요. 대신에 우리는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편협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텍스트를 보면 믿어달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봐도 알아요. 여러분 아닌데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했고 이거 하라고 했고 이러고 하라고 했는데요.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요. 그 앞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내 백성이잖아.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믿어줘.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얻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모티베이션이 완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텍스트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렇게 풍성한 스토리를 개연성은 있으면서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제가 다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이 쉬운 거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은 한없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워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구원은 어땠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은 편협하고 예측 가능하고 개연성 없는 스토리였습니까? 내지 말을 제대로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예측 불가능하고 제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아주 그냥 깊은 스토리였습니까? 여러분의 구원. 후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삼위일체? 저는 단 한 번도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다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삼위일체네, 삼위일체. 와, 난 구원받아야지. 그거 믿고. 교리가 아니에요. 스토리죠. 그러니까 성경이 스토리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스토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스토리를 교리적으로 단순화시켜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이죠. 어떡할래? 들어와 안 들어와? 뭐 할 거야 말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도 그거는 매력 없지 않아요? 이 매력 있는 이야기를?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공감한 복음이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텔링 해야 될 그 복음도 그렇지 말아야 된다. 역지사지를.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좀 들어보고 없으면 일찍 끝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예. 마동석 이야기같이 네. 요새 그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컨텐츠들이 예. 소위 말하는 사이다물이라고 해서 예. 아무 장애와 방해가 없이 A를 원하고 A를 성취하는 스타일들 네네. 정말 많이 끌고 있어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표면적으로는 그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세상의 모든 컨텐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동석 씨의 범죄도시 같은 거 그냥 다 때려 잡아가지고 전혀 엔딩에 대한 스토리 깊이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현실 세계를 이렇게 봤을 때 이거조차 꿈꿀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되려. 근데 저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해요. 윤석열 밖에는 이야기 없다. 어머나, 이런 말 해도 돼요? 저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어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또 있으십니까? 네. 근데 목사님 무슨 설교 모습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실제 예배는 오던 적이더라고요. 네네. 예배가 이제 언제쯤 보통 하시나요? 그런 거 이제 예배 구상을 하실 때 좀. 진짜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네. 예배 구상은요 주로 설거지하면서 하고 빨래 개면서 하고 그리고 뭐랄까 청소하면서 합니다. 저는 영화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적용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건 많죠. 저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부잣집 아들 같은 거 상속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상속한다는 그런 조금 해놨거든요. 아 그거 너무 단순히 얘기했잖아요. 심플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갈등은 갈등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부자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상속받는다는 얘기도 물론 지금 저한테 되게 단순화시켜서 말씀해 주신 거겠지만 그거 너무 재밌어요. 그것도 되게 복음적이에요. 왜 복음적인지 아세요? 다른 아들들은 자기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물려받을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쳐주지 않아요. 핍박하고 그걸 갖다 대잖아요. 그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얘는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약간 치트키죠. 그 치트키를 우리 업계에서 은혜라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격 있다고 막 하는 그 갈등과 텐션이 살아나지 않으면 치트키가 죽어버려요. 궁금한지 아시겠어요? 그거 다 얘기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 적용을 하니까 애들이 잘 좋아요. 그래 맞아요. 잘했어요. 이제 근데 그 예배를 이제 어떻게 구상할 때 우리가 네. 쓸 때 보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어떻게 봤을 때 네. 이제 보던적일 때 어느 특정한 부위 때 써야 되는지. 허벅지. 허벅지. 특정한 부위라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살치살. 그만할게요. 특정한 부위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냐는 말씀이신 거예요? 맨날 쓸 수는 없잖아요. 맨날 왜 못 써요? 이게 좀 저희가 아이디어가 딸릴 때도 있다 보니까 아유, 어떤 아니, 성경을 봐도 되게 리치한 얘기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그래요? 자, 뭐예요? 탕자의 비유 볼까요? 탕자의 비유 딱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 볼까요? 어느 얘기를 봐도 성경은 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도 이 얘기고, 그죠? 요나 얘기도 이 얘기예요. 요나가 그냥 얘 얘기들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 뭐래요? 얘는 그래도 자리 잡고서는 얘 죽는 걸 아직 보고 싶은데 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얘기를 보여줄 얘는 요나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욥기 마찬가지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그걸 하고 있는데 아니요, 난 하나님이야. 그죠? 어디를 봐도 성경을 봐도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모던한 이야기도 있지만 고대 이야기도 그렇고 어느 스토리든 시대를 막론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이야기는 더더욱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면 볼수록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있어요? 예. 저희 목사님께서는 네. 개연성을 위해서 네. 청소년들에게는 다음 세대 애들에게 뭔가를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먼저 결정되고 네.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말씀은 이러한 주제를 전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네.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소재를 찾으시나요?
솔직히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좀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다른 사람들 미안하고 어디를 가도 맨날 똑같은 얘기. 왜냐하면 저는 요 얘기만 해요. 진짜로. 이게 여러분 되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여기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격들이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해서 일로 오고요. 우리가 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몰라요. 우리 삶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아멘 하겠지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그의 평생의 상처가 고통이에요. 근데 이 간격은 그 사람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캐치프레이즈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은 다 여기서 와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 내가 지금 삶이 불확실한 거, 모든 문제는 다 여기 있어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고통이 실감이 나면 날수록 이 가격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게 어마어마해져요. 근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다 퉁쳐버리면 얘도 교리적이 돼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이들을 만나거나 뭐 주제를 정할 때 저는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걔들도 결국은 이 문제거든요. 걔들도 누구나 다 이거예요. 저도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A를 원했는데 A는 안 되고 B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권자가 안 돼서 고통스러운 건 어떤 결핍의 대상이 있어서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가난이라는 결핍에 뭐가 있으면 진짜 문제, 내가 주권자가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나는 가난이 해결되면 이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요. 가난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아닌 B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구원을 경험해요. 왠지 아세요? 그 결핍으로 이거 약간 더 깊은 얘기인데 준비됐어요? 이거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결핍이 내 존재적 가치를 정하는 거라고 우리 믿어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A를 찾는 거예요. A를 찾아서 결핍에 채워넣으면 내 존재적 가치가 괜찮아질 거라. 여기가 온전치 못함이고요. 여기가 온전케 됨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 모든 전 인류가 과거가 됐고 현재가 미래가 이걸 열심히 그걸 위해 싸워요. 온전케 됨을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려요. 너의 존재적 가치는 네 결핍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면 여기까지 오면 이게 고통이 아니라 위로가 돼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네 가지를 딱 얘기했지만 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만 가지 얘기를 넣어가지고 이걸 설명해줘요. 아브라함, 뭐 다윗, 사울, 이스라엘 백성 모든 그 수만 가지 얘기를 다 넣어가지고 결국 다 이 얘기인데 다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면적으로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단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나 불신적 들어와. Come on. 이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최대한 이것을 개연성 있고 불확실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끼부리는 거죠.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무슨 그 마태복음에 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저걸로 해서. 그러면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주권자가 시험 받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광야에 가서 그것도 당연히 이 장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 주권자가 이 세상에 뛰어들어간 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기 왔어요? 포기하지 못해서. 왜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죠? 왜 여기 왔어요? 믿어달라고. 그죠?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이게 아니면 그분이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게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고 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패키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됐을 때 그때부터 이게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거기 간 이유가 나보고 이거 하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때부터 내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헤매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이걸 바라지만 이걸 어디서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 정도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있으세요? 질문? 여기까지 하면. 없으십니까? 오케이.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혹시나 특수시들이 구독해 주시고 혹시나 난 좀 더 뭐 삶을 나눌 때는 얘기하기 좀 그러는데 그래서 더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 말고 전화 좀 부담 아직 전화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지 조심스레 저에게 톡을 주세요. 이거 제 전화번호예요. 하나 정도 그냥 남겨도 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보게. 굉장히 개연적인.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는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다고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먼저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누구 살리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 좋으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사명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부터가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뭘 하든 말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Bye everybody.